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가해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죽여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내 영혼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영혼아 일어나라. 절망한 영혼아 일어나라. 상처난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정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소망과 또 다른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세요. 특별히 에쿠아도르 만타 교회가 리더십들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미 사모님이 새롭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권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투병 중이십니다. 이제 거의 회복되어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교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참 고마운 책입니다. 지혜 집사님께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1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의 성실함과 인내입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교역자, 스태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 놀라운 간증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가 물질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주께 향하는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소망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을 때에 땅의 재물에 소망이 가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모두 올라가므로 이 땅에서 돈을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공급됩니다. 희망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또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 영혼의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피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짜증이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영혼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며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내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갈멜산, 광야, 호렙산, 갈멜산, 광야,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매 장을 묵상할 때에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도와 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그래서 19장은요 18장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을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그걸로 아합이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와서 이렇게 고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8장과 19장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9장에요 앞부분은 갈멜산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체험의 결과와 호렙산 체험의 결과를 열왕기상 19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록해 놓으시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광야를 엘리야가 거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의 메인 메시지를 보실 수 있죠. 갈멜산을 내려왔을 때는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에 들어서 실제로 광야에 나아가서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엘리야는 회복되어 호렙산으로 내려와 다시 능력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갈멜산, 광야, 호렙산이에요. 엘리야만 이런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도 갈멜산 체험이 있었어요. 갈멜산 체험은 뭐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도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제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모세라는 청년이 되죠.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봐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쳤는데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방 맞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싸워 이긴 것처럼 모세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엘리야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다음에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산이에요. 갈멜산은 내 뜻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이런 삶의 여정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가 승리가 아니었어요. 절망합니다. 죽고 싶어져요. 광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셨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며칠 있었죠? 40일 40야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갈멜산 체험은 뭐죠?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열심이 특출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죽인 건 맞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열심이 특출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갔던 다윗이 어디서 회복을 경험합니까?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갈멜산의 체험이 있었고 광야의 체험이 있었으며 그리고 호렙산의 은혜를 누렸어요. 자, 여러분, 다윗, 엘리야,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갈멜산의 체험이 있고 광야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호렙산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광야의 체험으로 끝나요. 평생 동안 자기 뜻을 이루려고 갈멜산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깊은 우울함에 빠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는 것이 불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갈멜의 체험과 호렙의 체험을 비교하며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 가지 과정 속의 반복이에요. 갈멜, 광야, 호렙. 갈멜, 광야, 호렙. 그래서 이 갈멜, 광야, 호렙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렸는지 그걸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멜산, 광야, 호렙산 여정은 나의 뜻이 무너지는 여정입니다. 나의 뜻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여행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곳이에요? 갈멜산은 엘리야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 뭐죠? 오늘 본문에 사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저들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 속에 어떤 마음이 강하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고 비가 올 것을 말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래서 아합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아합이 어떤 인간입니까? 내가 직접 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아합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걸 그에게 보여주어야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인 그 원흉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하면 아합 왕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듯이 엘리야는 지금 평생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먼에 쫓기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쫓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쫓기는 삶을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면 이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쫓겨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대전투를 벌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면 더 이상 내가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원함이었어요. 엘리야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 뜻대로 되기를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내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협박만 했어요. 뭐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이세벨이 협박만 했습니다.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엘리야가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라도, 거기까지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환을 남겨놓고 광야로 혼자 걸어 들어가요. 한 40km 걸어 들어갑니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었더니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더니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내 뜻대로 되었는데, 내 뜻대로 승리했는데, 내 뜻대로 복수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남는 건 절망이요, 남는 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내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재앙이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선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뜻대로 되어서 15년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15년 수명이 연장되니까 자기 내탕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대적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내 뜻대로 생명 15년 연장되었더니 그 15년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갈멜의 체험은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며,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그게 내 뜻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니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망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그냥 원점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뜻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벽하게 엘리야의 뜻, 엘리야의 원함이 무너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때로는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멜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체험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멜산, 광야, 호렙산, 이 여정은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여정이에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여정. 여러분, 엘리야에겐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무시당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죽 바닥으로 떨어졌으면 이방 여인의, 그것도 과부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으면서 3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져 거지처럼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입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이건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악한 영이 엘리야의 마음에 들어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만 남았어. 다 죽고 이제 너 죽으면 끝이야. 계속해서 악한 영이 공격해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하지 않고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나가 나에게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 같지만 그 상처 입힌 말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열어놓은 내 자신이 나를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그 온전치 못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깨세요. 어떻게 깨십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예비했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음성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쓸모없어라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니 상처받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멜산 대전투를 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멜산 대전투가 엘리야의 자존감을 회복시켰습니까? 엘리야의 상처를 치유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절망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광야로 그가 나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건 신음소리예요. 그런데 그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찬양의 그 가사가 있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갈멜산에서 처절하게 내 뜻대로 되어도 행복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경험한 그 불쌍한 영혼이 광야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만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6절 볼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다시 누워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어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를 만지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직접 오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여기서 깨져야 돼요.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요? 내가 그 위기를 이겼다고요? 내가 그 광야에서 다시 일어났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도와준 그 사람, 너의 마음을 만져준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냈으니 내가 너를 일으켰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특출했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했지만 때로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내 뜻이 이루어졌는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오지 않고 오히려 공허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섭섭함이 몰려와요. 그때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일으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이 뭐죠?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18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러분 바벨론 치하에서 포로 종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정말 큰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은 또 실망하고 낙심됩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광야에서 쓰러져 이제 절망 속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지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멜산에 내 뜻이 이루어져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뭐 이쁘다고
그런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갈멜산에 올라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님을, 그때 광야로 떨어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뚫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갈멜의 승리가 오히려 재앙임을 깨닫고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멜산, 광야, 호렙산,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여정이 바로 갈멜산, 광야,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가서 너를 아합 왕에 보여주고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라. 비가 온다는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온다는 말 한마디로 아합 왕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아합 왕이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믿음과 호렙산에서 내려온 엘리야의 믿음은 완전 정반대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커진 믿음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동굴 안에 있었는데 동굴 밖으로 꺼내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자,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12절 뒷부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갈멜산에서. 불 기적을 일으키면 아합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이 없으니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이 선포될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아합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을 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유스 전도사로 와서 이게 2001년이죠.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엘리야처럼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갈멜살 체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그 아이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막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대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있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요 막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뛰고요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와, 그래서 그 수련회 때요 정말 예배한 걸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한 달 있다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천둥 번개를 불러가지고 막 대제사장을 죽이면 빌라도가 회개할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건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 지고 막 채찍 맞고 막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막 천둥이 치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를 깨고 막 그래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막 회개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잖아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속삭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요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맺어가는 신앙이 성숙이에요. 갈멜산에는 교제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갈멜산 대전투를 보세요.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하십니까? No.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거는요
갈멜산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호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예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바람과 지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을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물으세요.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계속해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전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실 때 내가 쓰러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연단을 겪은 엘리야에게, 갈멜을 체험하고 광야를 겪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엘리야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갈멜산 체험, 광야 체험을 하지 않았던 엘리야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시엘을 왕으로 세웁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뭔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내가 하나님의 선지라는 걸 뭘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내 말 듣죠. 그리고 엘리사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사를 처음에 부르러 갔을 때 엘리사가 소 12결의를 데리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 12결이면요, 소가 12마리일 수도 있고 24마리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예요. 부자예요. 그 부자한테 가가지고 너 선지자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듣기로 엘리사 집은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말 듣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졌어요. 내 의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과 광야를 겪으며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아무 설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엘리사의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엘리야가 성숙되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성숙한 믿음, 그 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의 체험과 광야의 체험과 그리고 호렙의 체험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수시로 갈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통해서 광야를 경험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 방법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호렙의 체험, 회복의 체험, 부활의 체험, 그래서 그 부활의 체험을 통해 성숙으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 광야, 호렙의 체험, 그 모든 체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광야로 추락합니다.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셔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에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원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갈멜산 광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호렙산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여정 속에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자시고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